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카페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다들 메가 커피를 들고 계시네요. 자, 오늘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사실 뭐 저희 디모데전서 했었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니까 그때 어땠나요? 네,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지난번 디모데전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공부해야지 오래 남고 유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알려드리고 해도 강의식 수업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 디모데 후서 성경 공부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주도형 학습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한 30분 정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말씀들을 조금 드리고 또 제가 조금 깨달은 것,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뭐 주안점이랄까요? 또 방법이랄까요? 내지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형태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1시간 반이나 더 하고 싶으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하셔도 상관없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조별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장분들이 아마 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정해지셨죠? 조장분들. 조장분들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다 받으셨나요? 그 안내지 뭐 제가 간략하게 그냥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PDF로 돼서 좀 보기 힘들지만 제가 편집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양해해 주시고 요즘 페이퍼리스 시대라고 해서 저도 페이퍼를 안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일부러 종이 환경 문제 생각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목표죠.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왜 공부하는가?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디모데후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그 인생 말년에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어떤 얘기를 썼을까요? 어떤 얘기를 썼을까요? 디모데는 누구인가요? 제가 디모데 전서에서 공부했듯이 디모데는 목회자죠, 목회자.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했나요? 목회자인데 어디서 사역을 했을까요? 지난번 디모데전서 공부하면서 에베소라는 걸 배웠죠. 에베소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파견한 거죠. 파견해서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목회일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했던 인물이고 인물인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굉장히 남다르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룹 교제 할 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스터디를 위한 질문에 주로 그것을 다뤘거든요. 저자는 바울인 거 누구나 다 아시죠? 수신자는 이제 디모데인데 이것이 다른 서신들과 다른 것이 개인적인 서신인과 동시에 목회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란 말은 목회자, 다시 말해서 일꾼에게 주시는 편지,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다. 그 특징들 생각할 때 이 목회 서신서인 이 디모데후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도 좋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더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일꾼이잖아요. 또 목회자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난 장로가 아닌데, 나는 일꾼이 아닌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디모데후서가 갖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씀을 그렇네, 그렇다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하네. 잘 했겠지. 이렇게 하면 성경 공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나가서 더 봄을 만끽하시고 음료 하나 드시고 그 산책하시고 연애는 죄송합니다. 좋은 날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지한다면은 이 디모데후서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일꾼인가?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나?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이 디모데후서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일꾼 중에 일꾼이었던 바울이 마치 자기의 모든 그 책임이랄까, 그 모든 직임을 이양한다고 할까요? 양도한다고 할까요? 전수해주는 마치 선발 주자가 바톤을 들고 달리다가 릴레이에서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이양식과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게감이 크고 그 메시지가 갖는 힘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직 부모님 살아 계시죠? 얼마 전에 참 제가 가장이라기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좀 아끼시는 우리 형제님의 또 부친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참 유언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비슷한 나이대이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참 조만간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분,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그 무게감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매주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만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 왜 하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 얘기가 나온 김에 예수님의 유언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유언 당부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한 가지씩 얘기해 봅시다. 제 마음에 생각한 것과 좀 맞으면은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한 가지 정답입니다. 정답.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하신 말씀 있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라이죠.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잘 아실 텐데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유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맞아요. 맞다고 봅시다. 그 마태복음 28장에 그렇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나를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 전파하라고 하는 그 지상 최대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유언이었죠. 올라가시면서 물론 부활하신 다음이지만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 그만큼 무게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매주일 만찬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기억해 줘라고 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침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겠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유언을 하는 그 상황과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나가면서 밑줄을 꺼가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자세이고 이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는 자세일 겁니다. 저는 이 자세를 무엇보다도 곱하기 100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자세, 이러한 자세. 그렇지 않으면 이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는 목적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목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우린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임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겠죠. 그것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되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디모데에게 주신 이 당부의 말씀과 유언의 메시지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게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삶을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계속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이제 비춰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구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 제가 소개해드리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많은 말씀들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저는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얽매이게 됩니까? 저도 참 해야 할 일들 많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중요한 일들,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주님의 병사, 군사 내지는 군인으로 주님의 군대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주님의 군사인 자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도 아빠로서 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중에서 하나가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장
19절 말씀에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를 언급하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명의 예를 들죠. 제일 첫 번째로 들었던 예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높이셨다.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했던, 섬김을 했던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디모데, 에바브라디도 또 바울 자신까지 4명의 예를 들면서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디모데가 놀라운 게 21절에 보시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요. 정말 너무도 합당한 말씀이죠. 예. 우리 인생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 삶을 봐도 제 일을 너무 많이 구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각각 자기 일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22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대요. 연단을 받고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굉장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그렇죠?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의 사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일을 구하고 거기에만 이제 많이 매몰되어 있고 주님께 나올 때에도 항상 그런 것들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달라 이런 자세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이죠. 사실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모든 일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라오디게아로 간 데마와 같은 사람들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변에 있는 일꾼들조차 다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춥고 막 감옥에 갇혀갖고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이 바울의 심정.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죠.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썰렁한데 추운데 마음은 얼마나 더 추웠을까. 사실 그런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 이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빌립보서는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각각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먼저 주님께 영광이 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일에 자신을 들였던 디모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난 정말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가,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자세히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에 주신 그 주옥 같은 그 애절한 간절한 그런 명령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참 적용하고 실천해야겠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 전서로 넘어오시면, 디모데 후서죠. 후서로 넘어오시면 저희가 1학기 때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는 찾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사귀는 거,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패턴이에요. 올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먼저 그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거, 함께 있는 거,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저희 상반기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2학기를 내다보죠. 2학기가 올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2학기가 만약에 왔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귐 속에 피어나는 제자도이죠. 제자도는 뭐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고, 세상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학기 때 제자들을 배우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가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가 예수님의 유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당하죠. 먼저는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그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 그렇잖아요.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막 예수님 변화되니까, 여기가 베드로가 했잖아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막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니다 하고 슉 내려오시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침에 하나님과 깊이 사귀죠. 그러다가 그런 사귐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시야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일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거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사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런 삶이 지속되었을 때 정말 세상 어디 나가도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뭐 세상 일하면서 사람들 만난다든지, 뭐 우연히 지나치다가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렇죠? 어디 일보러 갔다가 뭐 이렇게 우연히 만난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저는 전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근데 그 역으로 주님과 사귐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으쌰으쌰 머리 띠두르고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 합시다 해서 막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불신지옥 뭐 예수천당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수순을 잘 밟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거 이걸 잘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충만해지는 거. 그냥 넉넉하게 그러고 싶어서 그냥 옆에 그냥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니 뭐 어떤 걸 물어올 때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저희가 올해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디모데후서는 약간 그 제자도 2학기 주제와 조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좀 1학기 주제라고 연관을 시켜봤을 때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그 관계를 좀 잘 찾아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도 좋겠죠.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디모데는 바울을 어떻게 따르고 섬겼는지,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 디모데후서에서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본문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이제 3절 이하에서는 디모데의 그 성장 배경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특별히 4절 말씀 보면은 눈물이라고 하는 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청결한 양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좀 메모를 해보실까요? 제가 물론 이렇게 적어놓겠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이제 디모데의 출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해되시죠? 그런 거 한번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유익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한다면요, 이 강의는 이제 6강으로 되어 있고요, 6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죠. 2, 4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1주 해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고 좀 교훈을 함께 찾아보시고, 특별히 이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각각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제시한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티모시, 티미드. 영어 티미드란 단어 알죠? 딱 그 단어죠. 굉장히 유약합니다. 병이 있었대요.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들을 조금 마셔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약하고 병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약하니까 리더십이 얼마나 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막 우는 사자처럼 디모데를 가만히 안 놔뒀겠죠.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너무 디모데를 두고 이제 떠나야 되는, 그리고 어떤 그 주님의 그 사역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엄청난 일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제 그 모든 짐을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전달해주는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설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마음 뭉클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좀 착안하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막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막 잔소리처럼.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너무 중대한 명령이니까 여러분들 자기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말세를 사는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간절한 명령이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